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주기도문을 5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들을 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구워달라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집에 여행 중이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먹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를 먹이도록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런 부탁을 받은 자라면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한밤중에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밥을 구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네 집에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여기까지 그 떡 3덩이, 예를 들면 밥을 조금 구워달라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가 여행 중인 다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밥 몇 그릇 그렇게 빌리러 찾아왔는데 거기다가 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다, 아이들과 나는 지금 함께 자려고 누웠으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일어나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광야를 여행하고 지치고 배고픈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떡 3덩어리를 구하고 있는 친구에게, 더군다나 그렇게 소박하게 그 작은 것을 구하는 친구에게 7절에서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문화는요, 이들에게는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수치와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단순한 이웃도 아닌 친구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명예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런 위기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집 문은 닫혔다, 나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자려고 누웠다 라고 이렇게 어설픈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 좋다, 친구 관계인데도 밤에 찾아온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그런 경우는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뒷부분입니다. 8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는 이유로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혹시 거절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고서 어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밤에 찾아와서 다른 친구를 위해 떡 3덩어리를 친구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간청을 봐서라도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11절과 12절로 넘어갑니다. 하물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친구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간청을 하면 들어줄 텐데 하물며 아버지에게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간청한다면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제가 살아가다 보면 참 저는 부족한 아빠임을 많이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아버지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도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이들의 그 작은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저같이 부족한 아빠일지라도 자식들이 뭘 갖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 그것을 구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에서 배웠죠? 우리가 주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배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선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간청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성도에게 밖에는 없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 없이 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도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으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그 능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막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강요하면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막 조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이렇게 막 비비면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고 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뱀을 구한다고 해서 뱀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가장 위험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간청한다면 내가 준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응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당신께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염려와 필요를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채 고통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기꺼이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성품도 그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소망하면서 평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죠? 성령을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도는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피조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참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참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받을 것이요, 그를 찾을 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릴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번번이 넘어지고 아버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진행 중인 대신방을 위해서, 또 교회당 건축 가운데 허가와 시공사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